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위기를 만날 때에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몸을 숨길 피난처를 찾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잠재워줄 안전장치를 필사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평소 무엇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해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도자들도 국가적 존망이 걸린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북방의 신흥강자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며 온 땅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유다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 남쪽 애굽과의 군사동맹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더 확실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수많은 위기와 불안 앞에서 과연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놓아주신 영원하고 견고한 돌 위에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 오만한 자들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완벽한 외교적 해법을 찾았다고 자신만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의 실상을 15절에서 이렇게 폭로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유다 지도자들이 문자 그대로 사망이나 지옥과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뼈아픈 풍자적 고발입니다. 그들은 애굽과 손을 잡으며 평안을 샀다고 믿었으나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세상과의 조약은 본질적으로 사망과의 계약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에 의존하는 행위는 결국 죽음을 스스로 끌어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앙이 밀려와도 안전하리라 확신했지만 선지자는 20절을 인용해 그들의 비참한 한계를 꼬집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음이라. 추운 밤에 몸보다 짧은 침대에 누워 아무리 끌어당겨도 발끝이 드러나는 좁은 이불을 덮고 떠는 가련한 모습입니다. 애국과의 동맹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인간적인 계략은 잠시 위안을 주는 듯 보여도 인생의 근원적인 불안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앞에서는 내 발끝 하나 온전히 덮어두지 못하는 짧은 이불에 불과합니다. 과거 다윗 시대의 하나님은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거짓 피난처에 숨은 백성들을 향해 친히 대적이 되셔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세상의 어떤 것도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거짓 피난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거짓 피난처의 허망함을 폭로하신 하나님은 절망하는 백성을 향해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이 쌓은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한 돌을 놓아 영원한 기초로 삼으십니다.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이미 온갖 비바람과 무게를 견뎌내어 그 가치와 견고함이 완전히 입증된 돌입니다.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의 기준을 잡고 어떤 흔들림에도 지탱해주는 안전의 보증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신뢰하는 자는 환란의 폭우 속에서도 요동하거나 다급하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 돌은 누구인가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딛고 설 유일한 돌입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시선을 농부의 일상으로 돌립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1년 내내 밤만 갈아엎지 않습니다. 땅이 부드러워지면 갈기를 멈추고 제때 씨를 뿌립니다. 또한 소의 양, 대의 양, 밀, 보리, 귀리 등 각 곡식의 성질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자리에 질서 있게 파종합니다. 타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껍질이 연한 소의 양이나 대의 양은 무거운 수레바퀴로 으깨지 않고 가벼운 막대기로 살살 두드립니다. 반면 단단한 곡식은 타작기를 사용하지만 알곡 자체가 부스러져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한계를 둡니다. 선지자는 이 농부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29절은 증언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농부의 손길 속에 담긴 섬세한 질서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다루시는 경륜은 얼마나 더 탁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의 고난의 쟁기질을 허락하시고 시련의 타작마당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껍질을 벗겨내고 거짓 피난처에 기대던 옛 자아를 깨트려 순전한 알곡 백성으로 빚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내 계산과 세상의 힘을 의지해 거짓 피난처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몸을 다 펴지 못할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처럼 세상의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임할 때에 인간이 만든 허위의 벽은 거센 물결에 속절없이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 두신 보배로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길입니다. 내가 진 헛된 지혜와 세상의 동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반석 위에 삶의 모든 영역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바람과 창수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영원히 갈립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의지하던 세상과의 거짓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선택과 반응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인 미국의 레드우드는 100m가 넘는 높이의 수천 년을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이 거대한 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지 않고 고작 2-3m 깊이로만 얕게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거센 태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옆 나무들과의 연결에 있습니다. 레드우드 숲의 나무들은 땅속에서 서로의 뿌리를 밧줄처럼 얽히고 설키게 묶어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바위와 같은 단일지지 기반을 형성합니다.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께 내 삶의 뿌리를 받고 그분과 단단히 연결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거센 폭풍이 불어와도 결코 혼자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자 구원의 기초이며 우리를 승리하게 할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 대신 주님만을 영원토록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짓된 피난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삶의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믿으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